할렐루야. 오늘도 새날 새벽이 밝아와서 어제에 이어서 이사야 66장 12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 묘하게도 자꾸 유튜브 동영상 올리려고 이렇게 촬영 중인데 계속해서 뭐지요? 태풍 이제 어쩌고 자꾸 문자가 자꾸 오는 바람에 이렇게 거듭 지연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에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평강을 강같이 주시면서 그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 평강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겨우 마실 한 잔의 물 정도가 아니라 강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될 뿐만 아니라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기쁨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는 자가 평강 속에 살 수가 있지요. 앞에서 위로의 품에서 젖을 빤다고 했는데 거기서 더욱 성화되어 가지고 평화가 강같이 흐르도록 하신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11절을 확대시켜서 나간다면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라고 했는데 열방이 그들을 통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세계를 향해서 선교의 문이 열려져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이 넘치는 시내처럼 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역시 선교를 통해 많이 나타납니다. 또 사랑의 크기는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 또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맛보니,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도전해서 나타나요. 나가서 도전하고 승리해야 영광을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때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통해서 많은 열방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참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젖을 빨고 옆에 안기고 무릎에서 놓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은총을 입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에도 꼭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교회는 또한 성도를 통해서 부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때 성도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은혜를 받습니다. 성도는 그 받은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발산을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교회를 통해서 봉사하고, 혹간 개인적으로 일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교회가 신통찮게 일처리로 하는 것 같으니까 11조 중에 반은 잘라서 개인적이라도 옳게 일하는 것이 나을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올바르게 나가지 않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11조는 교회에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고 싶으면 다른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옳아요. 그렇지 않고 11조를 나누어서 반은 교회에 헌금하고 반은 구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을 믿지 않고 내가 그것을 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동력자는 말하기를 자기 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반은 성기는 교회에 반은 자기한테 보낸대. 참 이게 옳은 것입니까? 이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하시면, 그러지 말고 교회가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나 한 사람 먼저 희생해 나가야 해.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적인 역사를 기뻐하세요. 그럴 때 순수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면은 개인의 이름이 드러나기 쉬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일해야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다음 13절에요.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입는다고 하니까 교회가 그런 은혜를 주는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주시니까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지. 그 때문에 성도들은 주의 교회에
말씀이 강같이 흐를 수 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또 개인적으로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해서 다른 행제와 말씀의 교제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 모여서 육신의 교제를 한다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교회에서 말씀의 교제나 또 기도의 교제, 봉사의 교제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인 거죠. 성도의 교제라고 하니까 이상한 것만 하는 특별한 것인가 이렇게 여기서는 모양인데,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일주일을 살면서 말씀을 깨닫는 것, 또 기도하다가 깨닫는 것 중에 서로 대화를 통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실된 대화는 성도의 교제가 기초인 거지.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라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예루살렘에서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의 모임이야말로 참으로 귀한 겁니다. 다음 14절입니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나타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고 하시오. 연한 풀이 자랄 때 움석움석 자라지요. 뼈가 연한 풀같이 무성하단 말은 속으로부터 튼튼하게 된다는 말씀이,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아주 강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주님을 기뻐하는 일이에요. 요리문다 1번에 보시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그것을 답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화롭게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의 주신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원토록 기뻐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번역이 잘못되었나, 주님을 어떻게 기뻐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 되심이요,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것이 귀한 거예요. 주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인 거예요. 이렇게 주님 자체에 기뻐하니까 속의 뼈가 연한 풀같이 무성해서 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정입니다. 그가 나의 배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감히 누가 나를 대적해서 무너뜨려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극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였어요. 그 어느 것이라도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음으로써 넉넉히 이긴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아무도 손댈 수가 없기 때문에. 순교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폴리캅 같은 붙잡아다가 죽이려고 보니까 너무 늙어서 불쌍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영감 여기서 주를 모른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몰래 믿으시오 라고 말했답니다. 그때 폴리캅이 말하기를 주님은 나의 88년 동안이나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셨는데 내가 몇 년 더 살겠다고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소?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답니다. 재판장이 늙었다고 불쌍해서 봐주려고 했는데 너무 당당하니까 화가 치밀어 죽이려고 칼을 내미니까 칼이 잘 안 들어가더랍니다. 그래서 태워 주겠다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하였어요. 여호와의 손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데 원어에는 손가락으로 나와 있는데 많은데 우리나라 성경은 한 번도 손가락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나올 때마다 능력, 권능이라고 번역하고는 옆에 줄을 달고는 성경 밑에다가 히브리 말로는 손가락이라고 써놓았어요. 왜 그렇게 번역했느냐 하면 어른들 보고는 손가락이라고 하지 않는다 해서 점잖게 번역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권능, 능력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권능이나 능력으로요. 사실은 손가락이라고 그대로 번역했더라면 더 실감이 날 뻔했는데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의미의 말씀이 지금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나타난다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할 때 필요할 경우에 하나님의 손이 직접 간섭하시는 증거를 주십니다. 그와 반대로 그의 진노는 원수에게 더하리라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꼭 이렇게 되어 있어요. 풍성한 은혜가 있는 반면에 극한 징벌이 있어요. 구원에는 언제든지 이 두 가지 같이 역사합니다. 심판이 없는 곳에는 구원도 없어요. 멸망이 있는 중에 영광과 생명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의 정의는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옥은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옥이 없다면 천국도 별 의미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지독히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는 지독히 대적합니다. 지금도 그러한데 앞으로 더욱 그럴 것은 틀림없는 사실. 어떤 사람은 요사이 청년들이 믿음이 있나?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믿음 좋은 청년 지금 많아요. 말씀을 사랑하는 청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교회 안에서 타락한 사람들도 상당수 많아요.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 없는 것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15절부터 17절까지는 원수에게 내리는 진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과 되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불가항력적인 능력이라서 누가 감히 견책을 피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16절에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한 자가 많으리니 해서 심판당할 자가 이르도록 많은데 그 중에서 구원받으니 성도는 얼마나 귀합니까? 전부 다 구원받는데 나도 거기 속했다면 그리 귀한 일이 못돼요. 많은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가는데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구원에 참여하게 됐으니 이 얼마나 귀한 구원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아셔야 돼요. 17절에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선 보기에는 앞에 말씀에 나오는 자가 참 괜찮은 것 같지요. 스스로 정결케 한다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자세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 더러움을 인정하는 자요 스스로 자기의 무지를 인정하는 자요 주 예수의 피에 자기 옷을 빠는 자입니다. 주 예수의 피에 자기 더러움을 씻는 자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케 해서 동산 그러니까 즉 산당에 들어가서 목상 앞에서 제사한다니까 우상 섬기는 자일수록 이런 정성은 대단해요. 부정탄다느니 뭐 하면서 모욕 제기하고 어쩌고 하면서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 주시는지 그것은 인간이 자기 의를 의지하기 위해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구역질나게 여기어 이들은 자기의 온갖 정성을 쏟아서는 우상을 섬기는 더러운 신앙에 빠지니까 생활 동안 더러워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음식을 먹었어요. 즉 생활이 부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결함을 입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정결함을 입으려는 자는 겉보기는 신사처럼 보이는데 그 속은 노랗게하는 일이라 그 생활이 아주 더럽다는 거죠. 아주 더러운 인간들이에요. 자 18절에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이러한 부패가 있는 가운데 복음이 세계를 향해서 전파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겠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여시겠다는 약속이니까 이 얼마나 굉장한 약속입니까? 다음 19절에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록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도무지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파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지한 자를 보내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다시스로 또 뿔과 룻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단으로 두발과 그 야환이라는 것은 유럽 전체를 말하는데 거기에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당시로는 거의 세계 전체라는 말을 하는 것 같은 정도로 사방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복음의 역군으로 세계 만방을 하게 하겠다는 말씀이 어느 책을 한번 읽으니까요 그 사람이 생각이 내가 어떻게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나 그저 성경에 이런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 후에 목사님이 되어서 자기가 성경한 말씀이 라디오를 통해서
19개국으로 방송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돌이켜보니까 정말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이 희한하다 그랬는데 나 같은 것이 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때가 되니까 이루어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무슨 아프리카를 갈 것인가 싶겠지만은 그런 곳에 안 가도 괜찮습니다. 아프리카를 위해 헌금하면 그것도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로 얼마든지 복음을 위해 일할 수가 있어요. 다음 2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행계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비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했어요. 여기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교회로 올라오는데 말을 타고 올라오는 사람, 수레를 타고 올라오는 사람, 노새를 타고 올라오는 사람 갖가지를 타고 올라와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영혼들을 예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수단이라는 수단을 다 이용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데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크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요, 잃어버린 아들, 딸을 찾는 것인데 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너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21절입니다.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의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방 사람 중에 택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신다는 것. 이방인은 감히 될 수 없는 제사장의 레위인이 된다는 것. 혈족이 다른 이방인이지만은 이들이 복음을 받으니까 목사가 되기도 하고 전도사가 되기도 하는 복음의 일꾼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하며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열매를 거두신다는 사실에 그들이 그저 믿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여건으로 삼으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음 22절에 22절 23절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되 내 앞에 경배하리라. 이 말씀의 완전한 성취는 물론 주 앞에 갔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영적 은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는 자에게 새하늘과 새 땅처럼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신다 이 말씀이며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피조물이라는 뜻이고요. 구원받는 너희를 온전한 피조물로 삼아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있으며 또 참다운 예배를 드리고 부족함이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끝까지 누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24절을 보면은 또 섭섭한 말씀이 나와요. 손바닥과 손등이 다른 것처럼 말이에요. 24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제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렇게 은혜 받은 중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면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면 모든 혈육에서 가증함이 되리라. 불 붙는 곳 지옥에서 대한 말씀인데 놀라운 구속이 있는 것과 함께 놀라운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의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나를 바쳐서 봉사할 때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느냐. 먼저 기쁨을 주시면서 만족한 계시의 은총을 주시고 또 권능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깊이 체험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랑과 권능을 깊이 체험하게 하며 이 체험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의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들이 전도한 사람 중에 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내가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으로 제자를 삼고 그가 또 제자를 생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역사를 감당하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약속하신 것, 전도한 사람 중에 제사장이 되고 레위인이 된다고 했으니까 완전한 경배의 자리에까지 들어가게 하신다니 우리는 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직접 봉사하게 가담해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 선교의 역사는 성도의 회개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놀라운 은총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이제 이사야 강해 설교는 마치고 내일부터는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가 시작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차례 수시간을 거쳐서 이사야 강해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 있는 자는 다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참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